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이 하나쯤은 다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했을 문제들, 또 말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문제들이 있지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 또 다른 힘듦이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 결과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시간들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허송세월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기는 있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이죠. 어느 순간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결과 하나로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또 기도와 기다림 전체를 결론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2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도 그 자리에 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나온 시간을 한 여인의 산고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산고 끝에 결과물이 주어져야 되는데 아이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바람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손에 바람밖에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시간이 정말 헛된 시간인가라는 질문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다른 주들이 이스라엘을 관할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강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했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통치를 받아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들 위에 더 강한 권세가 있었고 나라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 의하여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뭐냐면 마지막 주권은 세상의 다른 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배웠구나라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15절에서는 그의 중심들이 담아져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주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시고 크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라는 그 시간을 통하여 배운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일을 했고요, 징계를 받을 때마다 그들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산모가 산고를 견디는 것은 고통 끝에 생명이 있다라는 기대 때문에 견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기 전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아이를 만나게 될 거라는 소망과 기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그 소망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니 이제 무언가 달라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만큼 버텼으니까 이제 구원이 우리 앞에 펼쳐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고백하죠. 우리는 상고를 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구원은 이뤄내지 못했다. 바람이 낳은 것 같았다. 바람을 낳은 것 같았다.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지막 결과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잘 돌봐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기다리며 기도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좋은 길로 안내까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가 자녀의 마음까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아이의 구원자가 내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물을 주는 것도 우리의 몫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에게 속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어떤 구별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과 마지막 결과,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을 잘못하거나 섞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할 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맡기셨지만 모든 결과의 주인이 되라고 하신 적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면 사랑하는 마음에 두려움이 섞이기 시작하죠. 이대로 가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 이 염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하게 됩니다. 자녀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바꾸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손을 놓으면 혹시나 이 자녀가 잘못될 거라는 착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손을 놓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또한 믿음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뭡니까? 내가 할 일은 끝까지 하는 그것이 믿음이고요. 마지막 결과, 그 결과는 책임지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패배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우리의 몫이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이는 결과가 나쁘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치 18절의 말씀처럼 바람을 낳은 것 같고 땅에서 구원을 내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18절 다음에 19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19절에 보십시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들어오는 순간 본문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 설명했던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던 다른 주들에 대해서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19절에서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주들도 죽었고 오늘 19절에서도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죽었습니다. 둘 다 죽어요. 그랬는데 결론이 완전히 다른데 14절에 죽은 자들은 다시 일어나요? 일어나지 못해요?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19절에 죽은 자들은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로 이들이 살고 죽고가 결정이 됩니까? 19절에 힌트가 있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쉽게 얘기하면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14절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던 세상 왕들이었고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손에서 잠깐 쓰임받고 이제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19절은 주의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 안에 속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죽음이 끝이 되지 않게 하신다, 죽음을 통하여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놀라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느냐? 티끌에 누운 자들이라고 그들을 보충하며 설명해 줍니다. 조금 노력하면 회복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마음만 먹으면 일어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티끌에 누워있던 사람들입니다. 먼지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자리처럼 보였던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며 깨어 노래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에서의 백성 어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람을 낳았고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먼저는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19절은 인간의 한계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극단적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걸 죽음이에요. 목사님, 저는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른들 그래요. 빨리 죽어야지. 신방 다니면 나 죽어야 돼요. 목사님, 저 더 이상 그런데 좀 이따 보면 물리치료 받고 계셔. 목사님, 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그런데 약은 꼬박꼬박 잘 드시더라고.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나 병원 좀 가. 아파서 교회 못 왔다 그러는데 월요일날 병원 가고 계셔요. 죽음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고, 죽음이 가장 두려운 문제라는 것이고, 우리의 한계와 하나님의 한계를 분명히 구분짓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깨어 노래하라. 19절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끝난 곳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생명은 죽은 자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슬처럼. 그렇죠. 그러므로 19절은 18절의 실패를 단순히 뒤집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나는 끝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거리가 없으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 할 일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할 일이 없다고, 내가 더 이상 힘쓸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났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나의 한계가 결정이 되고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복의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느꼈을 그때에는 다 내가 해요. 한계가 없는 사람처럼 일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손에 바람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의 손이 빈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없는 거지 하나님의 손에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이 볼 때에는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끝이 아니었던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셉은 어때요?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갔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앉아있는 그 장면만 딱 잘라놓고 보면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실패하고 끝난 인생처럼 보여요. 그러나 감옥이 요셉의 마지막 장면은 아니었다라는 사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버림받아 마땅하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저녁만 생각해 보면 베드로 너는 정말 끝나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로서 모든 삶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죠.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실패가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이 아니었고 마지막 이름도 아니었다라는 것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떻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라고 말합니다. 바랐노라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랬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따라갔던 예수님이 우리가 원했던 예수님이 아니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고 우리가 바라던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끝났다라고 말하며 걷고 있던 그 지점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끝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끝나지 않은 거였어요. 그들이 현재를 보고 있는 또 현재 가운데 또 결과라고 느껴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 마지막 결과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 중요합니다. 아픈 결과는 아픈 결과하고 실패는 돌아보며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의 모습과 그 결과를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판결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또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된다라는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왔는데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지. 오랫동안 참으면 좀 잘 된다고 해주면 안 됩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다 된다라고 전혀 가르쳐주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요셉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고 2등이 있으면 3등이 있는 거예요. 모든 병이 이 땅에서 낫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낫는 병이 있고 낫지 못하고 병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분명한 예언을 한 가지 해드릴게요. 예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미쳤구나. 이제 드디어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보다 아픈 곳이 많아집니다. 하나 더 예언해 볼까요? 오늘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통증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나이 들어감,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특별히 나을 때도 있고 낫지 않고 그대로 아픈 가운데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구할 뿐이고, 또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더 건강하고
별일 없고 더 물질도 많아지고 삶이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관계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회복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대로 되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인생이 그런 시나리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가 않아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결론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에게는,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앞장 이사야 25장 8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사야에게서 새벽빛처럼 비치던 이 소망은요,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어때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더 선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금요일 저녁 그 밤, 제자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힘으로 다스리는 왕국,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 왕국이 눈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메시아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3년 혹은 그 이상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그 따라다녔던 시간이 아이고 틀렸어. 야, 우리 줄을 잘못 섰다, 이거.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금요일 저녁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만 보면 18절과 똑같아요. 열심히 잉태해서 산모를 겪어내고 이제 출산할 날이 됐는데, 출산하고 보니까 바람뿐인 거예요. 바람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지막 결과가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끝이라고 부르는 자리에서도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보증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결과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모든 결론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 이후,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결정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뭐 100년, 200년 산들, 죽음 이후에 영원이라는 시간과 이 땅에서의 100년, 뭐 120년, 150년 산들, 어떤 게 더 긴 시간이에요? 그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습을 가지고 결론 내며 실패하고 좌절한 모습으로 또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언가가 잘 안 돼도 우리는 계속 소망 중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두 가지 일이 안 되면 인생 전부가 끝난 것처럼, 내 자식이 원하는 곳대로 가지 못하면 마치 그 아이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제대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현실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얻어서 아니면 허무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들, 그게 여러분들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소망 중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온성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결과가 하나님 손에 있다면 우리는 그냥 기다려야 되는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부활을 말한 뒤에 그러므로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을 길게 설명한 뒤에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왜 다시 수고해야 되느냐? 부활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주 안에서 충성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충성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간적인 노력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욕심으로 한 수고가 헛되어요, 헛되지 않아요? 헛된 거예요.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한 노력 헛될 수 있어요. 잘못된 방법을 고집하면 그 일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돌아보고 고치고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단순하게 내가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최선을 다했냐 안 했냐, 이 질문은 1차원적인 질문이고, 더 중요한 질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질문은 나는 지금 주 안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가? 주 안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저 영혼을 사랑할 때 주 안에서 사랑했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했는가? 주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소원 성취용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주 안에서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얼굴 좀 비춰보려고, 아니면 자기 만족 때문에 일하면서 그 만족을 성취하고 있지는 않는가? 질문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눈앞의 결과 하나에 여러분의 삶 전체를 최종 판결로 내주지는 않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가 계속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것은 주 안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정말 주 안에서 나의 자녀를 양육했습니까? 그러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사업장을 꾸려가고 있다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다면 건강 때문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잘 관리하셔야죠. 좋은 약도 드시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검진에서 나온 그 수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헤아려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라고 하니까 또 목사님 또 주 안에서 했으니까 다 잘 되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녀와 건강과 사역의 결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 주 안에서 하다가 결국은 또 내가 원하는 걸로 돌아가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 안에서 드린 우리의 충성과 순종을 마지막 날에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우리가 개인의 인생을 마감하고 아니면 혹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잘했어, 토닥토닥 한번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 소망 바라보면서 오늘도 좁은 길 걷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기억하면서 오늘도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그런 순간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도 기쁘지만 성도들이 저분 낙심할 일이 많은데 여전히 소망 중에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목사로서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그분들을 보면 대단하다, 대단하다.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봐요.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면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희귀해진 게 우리 기독교가 힘이 약해진 거 아닌가. 우리가 종교인으로만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 연약함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냥 종교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제 스스로의 반성 또한 해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건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상고했지만 바람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8절만 보면 실패입니다. 그러나 19절이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하는 것, 지금 보이는 결과가 하나님의 마지막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내 손에 바람만 남은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18절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직 19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 살아갈 때 꼭 해야 될 것, 내가 반드시 바꿔야 한다라고 붙들고 있는 한 사람이나 한 문제를 떠올려 보시고 그 문제나 사람을 두고 한번 두 가지를 구분해 보십시오. 분별을 해 보십시오. 한 가지는 그 일이나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책임져야 되거나 끝까지 순종해야 될 나의 몫은 무엇인가를 구분해 보시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몫이 무엇인가를 나눠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처럼 초조해하거나 지금처럼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사랑은 계속 하십시오. 기도해야 될 것은 계속 하십시오. 회개할 것은 회개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오늘 맡겨주신 한 걸음을 주 안에서 충성스럽게 걸어가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 모든 시온성 백성들의 삶이 됨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그것을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